성경은 무엇으로 됐다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다 하나님께서 뭘 불어 넣었다는 거야? 숨을 불어 넣으셨다. 뭐가 생각나죠? 창세기가 생각나죠. 흙으로 사람을 쫙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다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가 루아후, 하나님의 숨. 그걸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은, 성경은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으신 것이다.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생기가 초대교회에 와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이 무엇이었어요? 창세기에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루아우 생기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하고 뭐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디모데후서 1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잘못 말했네요. 아무래도 찾아도 없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모든 예언을 사사롭게 풀지 말라. 그 다음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생기 루아우가 뭐였다는 거예요? 성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성령의 감동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와 지금 베드로후서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성령의 감동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 자체가 무슨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건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니까. 자, 다시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면 성경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들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심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다. 사람 속에 있는 것도 사람의 영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그래서 어떻게 받지 못하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육으로는 알 수가 없어. 무엇으로? 영으로만 알 수 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무엇을 하신다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밝히 드러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니까. 응? 성령이 역사한다고,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죽은 채로 있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검보다 더 예리한 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이게 뭐예요? 혼, 영, 혼, 관절, 골수, 이런 뭐야 벌써? 육.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육,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 이 마음에 생각하는 걸, 이걸 이제 혼의 부분이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까지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어떤 걸 행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부분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그걸 다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그럼 찔러 쪼개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다음 절이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잖아. 이 지으신 인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낸다, 드러낸다.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결산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맺은 열매가 뭐냐? 결산한다는 거죠. 그것과 같이 우리가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절, 골수, 혼, 영,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뭔가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행한 것, 이것까지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드러낸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가만히 보세요. 인간을 가만히 보세요. 선악 까먹고 죽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게 나와요, 악한 게 나와요. 죄와 사망이 내 속에서 왕노릇해가지고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죽어 썩고 상하는 사망으로 드러나는 우리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들추어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디모데후서와 베드로후서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실체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왜 복이 되어지느냐? 내 속에 죄와 사망, 죽어 썩고 상하는 걸 다 드러내서 나를 뭘로 만들어? 죄인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어두움인데 어두움인 걸 모르고 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자기가 어둠인 죄인인 걸 알고 있는 심령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할 때에 그 죄인들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이 죽어 썩고 상하는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누구에게 붙어? 빛이신 예수님에게 붙는 거예요. 그 심령들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상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입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뭘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 그래서 죄인의 괴수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것이 보여지고 시인되어지는 자.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만나서 죄인에서 의인의 반열에 서는
영화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